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 시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3장 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5쪽 스가랴 3장 4장 말씀입니다. 3장 4장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3장 4장 말씀을 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15쪽 스가랴 3장 4장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내 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사발라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뵼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무리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나그네가 나르라고 절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른 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두 번째로 3장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를 않아서 책망을 받게 될 경우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넘기기가 쉽습니다. 다 많다고 그러기보다는 사실 전부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자기 방어 기제를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을 핑계대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들이 중단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방인들의 방해가 있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고 또 하기 싫은 마음을 조금 가지고 있다 보니 아직 성전할 때가 멀었다고 말하고 또 지도자가 시원치 않아서 성전 건축을 못한다고 핑계를 대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러고 있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이 많은 학계 선지자를 불러서 너희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핑계를 대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베어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총독이 시원치 않아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핑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도장으로 삼아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다른 한 가지 더 핑계대는 것이 있는데 바로 대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인데 오늘 그 내용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스가랴가 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문제를 잘 알고 은것,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아시고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인데 사람이 각자 자기가 지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의 평가를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면 그것으로 입을 닫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평가하시니까 사람들은 입을 닫고 조용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은 지도자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고 우리를 인도하는 주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들 어린아이 신앙에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성도들은 그 얼굴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교회는 죄송하지만 나이 많은 어른들이 다 모여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지도자가 약한 면을 조금 보이면 돌아서서 내가 그럴 줄 몰랐다고 악평을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한번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서운하고 더는 지도자라고 인정하기 싫어집니다. 바로 신앙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평가조차도 무시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천상에서 열리는 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1절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천사라고 한 것은 원래 원문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 즉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냥 일반 심부름하는 천사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 앞으로 불려가서 그 앞에 서 있는데 그 오른쪽에는 대적하는 사탄이 그를 대적하고 참수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심판할 때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사탄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금 대적하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물고 늘어져서 반드시 책임을 지어야 한다. 율법을 어겼으니 죽임을 당해야 옳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스가랴가 보니까 우선은 아마 자기 생각도 옳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대제사장이 옳지 못한 행동을 했고 책망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려간 것을 보니까 오늘 꾸중 좀 듣겠다고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책임을 묻고 있다고도 보아야 합니다.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사탄의 참소를 받을 만큼 그런 일들을 그때 당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만일 죽임을 당하거나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스가랴는 걱정이 생겨서 책망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면 하는 두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스가랴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 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왜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는가 하면 그가 불을 통과하는 시험 가운데 있었던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불에 거슬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데 그를 참수하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스가랴가 서 있는 여호수아를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전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러운 옷은 옳지 못한 행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서 있어야 마땅한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면 그에게 더러운 행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 지금 그의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 잘못한 거 내가 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옷을 벗기라고 하고서 아름다운 옷을 입힐 거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죄악을 제거해 버린다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고 하셨고 또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던 스가랴가 놀라면서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름다운 옷을 입었지만 관을 머리에 쓰지 않으면 복장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복장이 어떻게 돼야 한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관을 씌우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정결한 관을 씌우고 옷을 입혀서 완전한 복장으로 예수님 곁에 서게 해 주십니다. 6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더러운 옷을 입을 그런 모습으로 잘못했지만 이제 그 옷을 벗기고 깨끗한 새 옷을 입혀 주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뜰을 지키고 천상에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하고 성전을 잘 지키다가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살게 해준다는 그런 약속을 내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약속은 결국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약속입니다. 이 당시의 이야기이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알려주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미 신약 성경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우리가 보면 그 당시의 일을 통해서 이 모든 부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고 외우고 공부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은혜 구할 틈이 없습니다. 받은 은혜만 해도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전에는 그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그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서 그의 말을 듣지를 않았는데 스룹바벨이라든지 스가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너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핑계하는 딴소리를 하지 않을 테니까 너는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제거하고 깨끗한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옷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인본주의 신앙생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렇게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강조하면 오히려 성도들은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내가 약하고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이것 하면 너 깨끗해질 거야, 이것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 너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그 말이 내 귀에 듣기 좋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이제부터 그 새 옷에 걸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거룩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야 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고자 우리는 노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른 상급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과 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모르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지. 그래서 착한 일을 찾아서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착한 일을 하고 좋게 보일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고 평생을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거룩하게 살아지는 것입니다. 8절 하반부입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라든지 에스라서를 함께 보면서 적용을 해보면 첫째는 지도력이 없고 나약하고 무능해 보이는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나이가 어린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허물이 보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세 분이 모두 지금 이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이들이 어느 한 분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분의 모습을 가진 한 사람이 이 땅에 올 것인데 봄에 나무에서 순이 올라오듯 싹이 올라듯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순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그런 모습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보내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분을 알아볼 것이요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기대가 앞서 있는 사람은 자기 기대에 엇나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가 그거 보게 되면 그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우리들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오신다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오셨지만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 안나라든지 시몬 같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기대를 하고 있게 되면 그런 기대에 비추어서 하나님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셔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항상 내가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보면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서 나 중심이 되어서는 절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실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7 눈이라는 것은 완전한 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단번에
이 땅의 죄악을 다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이 평화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가 그때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되는 일도 없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면서 사는 백성들에게 부족하게 보이지만 그들은 예표의 사람이다. 평화시대는 그렇게 그들이 예표하고 있는 그 진짜 그분이 오시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바로 구약시대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성전도 짓고 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어렵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기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늘 그런 소망 말고 당장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사는 사람은 그런 영적인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도 알아듣고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수아가 회복된다는 이야기 후에 이제 다른 환상을 본 이야기인데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지만 이때 이방인들이 여전히 극심하게 방해를 하는데 총독 스룹바벨을 사용해서 반드시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짓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4장 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스가랴가 앞에서 본 환상에 깊이 빠져서 마치 잠을 자는 것 같이 환상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고 있었는데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때 천사가 맑은 정신을 다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스가랴에게 무엇이 보였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신 등잔대는 스룹바벨 성전 안에 세워질 등잔대의 모습이 아니라 이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잔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등잔대와 다른 점은 여기 성전 안에 있는 등잔대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매일 기름을 갈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기름통이 없는데 여기는 기름통이 있고 또 기름통에서 또 등잔으로 가는 기름관이 또 여기에는 있고 또 그 곁에는 올리브 나무 2 그루가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등잔이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하는데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서 등잔이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자기가 보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의미인지는 자기가 모르니까 이것들이 무엇이냐고 그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만일 스가랴가 바로 그 뜻을 알았더라면 아무 설명을 더 이상 하지를 않았을 것인데 몰랐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설명이 남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몰라서 물어보았는데 그게 유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안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모를 때 하나님께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가지고 굳이 신앙이 좋다 나쁘다 너무 따질 수는 없습니다. 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금 등잔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6절 하반부는 우리가 잘 알고 또 외우기도 하는 요절인데 무엇이든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성전 짓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고 지금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의 방해가 있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힘들다고 성전을 짓지 않고 내버려 두었는데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다시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때도 여전히 이방인들의 방해가 있지만 성전 짓는 그 일은 그렇다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알려주신 것입니다. 총독 스룹바벨이 능력이 없고 지도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말하면서 핑계를 대고서 자신들도 전혀 일할 생각을 하지도 않고 있는데 스룹바벨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시니 이 일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무능한 스룹바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룹바벨.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는데 무능한 스룹바벨이라도 성령께서 도우시면 큰 산도 평지가 되어버린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다 할 수 있고 다 되는 것처럼 자만하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물론 자기 힘으로 그랬다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도자가 좀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들어서 사용할 수도 없지만 조금 부족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서 하면 일이 되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두신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좀 못나도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안 되겠지만 어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좀 모자란 점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모자란 사람을 내게 두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글을 보면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라는 이야기는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습니다. 무리가 다 모여서 성전을 완공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이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성전은 반드시 완공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전을 짓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8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다들 스룹바벨이 문제가 있어서 성전을 짓지를 못한다고, 우리가 성전을 완공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시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완공하는 건 역시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있을 때 끝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학개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이때 건축하고 있는 성전의 규모가 너무 형편이 없어서 이게 뭐냐고, 이런 성전 같으면 짓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막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규모가 작다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규모가 작다고 서글퍼하거나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 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일이 크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가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 기준으로 크고 좋은 것, 화려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다림줄은 건축할 때 꼭 필요한 그 도구인데 그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기초를 놓고 완공까지 하게 해주신다고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데
아마 스가랴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을 짓게 하신다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믿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의 모습이 너무 나약하고 스룹바벨이 총독이라고 명령을 내려도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절대 스룹바벨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반복해서 여러 번 지금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궁금해하는 1장 9절에서 말씀하신 3장 9절에서 말씀하신 돌에 있는 7 눈이 무엇인지도 알려주면서 성전 완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설명하시는데 세상 일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이 성전 완공하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입니다. 이들이 바로 두 감람나무인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다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문제는 그들 수중에 재물, 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출이 적게 만들어서 하나님 우선하면서 살라고 하셨지만 이들 역시 자기 조상들과 다르지 않게 한계가 들게 되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하시는 줄도 모르고 성전을 짓겠다고 가져온 돈까지 전부 다 자기 먹고 쓰는 데 써버려서 성전 지을 돈이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짓겠습니까?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다 역사책을 보게 되면 그때 스룹바벨이 페르시아로 가서 어렸을 때 자기 절친이었던 다리우스 왕과 만나서 성전 재건 공사에 필요한 재물을 전부 다 받아옵니다. 그것으로 4년 만에 성전을 완공시켜 버립니다. 끝내고 보니까 성전이 불탄 지 70년 정확한 횟수 만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만을 보자고 말하면서도 목사를 보고 장로를 보고 또 신앙이 좋다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지도자들이 시원치 않아서 일이 안 된다고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 왔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지를 않았다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목회자나 장로들이 모자란 사람이 세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게 복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통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 모자라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이것밖에 안 되고 우리가 이것밖에 못한다고 남 탓만 하고 지내기가 쉽습니다. 이제는 그러지를 말고 눈을 우리 주님께로 돌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일어나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돕는 손길이 우리에게 함께 있음을 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니까 그렇게 살자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권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서를 통하여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 회복시키는 모습과 성전 공사가 지도자가 부족해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들도 다 주저앉아 있는데 약한 지도자들이지만 하나님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 부탁하신 일이 완성되게 해주신다는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서 부족하지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세상 것이 먼저 보이지만 우리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들을 다들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가 3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